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고난의 영혼 현실로 풍랑이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3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으로 제목은 은밀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 2장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불가능한 것을 그 나라의 지혜자들과 또 박수들과 술객들에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굉장히 충격적인 꿈이었고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왕은 생각하기를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나라에 있던 정말 박사들과 또 똑똑한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이 무엇인가 말하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먼저 그 꿈의 해석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나한테 이야기하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때 지혜자들은 다시 한번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시면, 꾸신 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저희가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굉장히 강압적입니다. 지혜자들을 전혀 지혜자들로 대우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이 꿈을 나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것이다 라는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지혜자들은 다시 한번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박수들은, 술객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 어떤 왕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박수들이나 술객들이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지혜로 또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그때 사람은 과연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보면 재앙의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결국 이 박수들과 술객들은 포기합니다. 그 포기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숨이 사라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것을 왕에게 알려주겠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서도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분명 지금 왕이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갈대아인들, 술객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들 외에는 이것을 알게 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심지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음식만 먹지 않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먼 타국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위기를 더 크게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군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다니엘의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죽지, 이방 신들에게 굴종해서 또 이방 나라 왕에게 굴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겠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 상태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이면 분명히 너희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10,000명이 남았을 때에도 다시 한번 그 수가 많다고 말씀하셔서 9,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남은 사람은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적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사람의 무능한 것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왕이 요구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리옥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찾아내었다. 내가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곤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나타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이 가진 사람이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더 큰 위기의 적을 보내십니다. 사울 왕을 보면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누구보다 키가 컸고 힘도 셌고 또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왕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숨어서 벌벌 떨면서 누구든지 나 대신에 이스라엘 대신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저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에게는 세금도 면해주고 큰 상금도 주고 또 내 딸도 주겠다. 하지만 정작 사울은 나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 죄악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쓰임 받습니까?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살아가지 않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결코 행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훗날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고관들은 그런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존재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조서를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왕의 도장이 찍힌다는 것은 왕도 그 법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골방에 올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도 그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 무사히 건져내십니다. 그때 사자들이 배가 불렀던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느냐? 다니엘은 고백하죠.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그런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넣게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모함했던 사람들이 장본인들뿐만 아니라 처와 자식들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사자들이 그 떨어지는 사람들을 움켜쥐고 그 몸이 땅에 떨어지기 이전에 다 으스러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이미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은 다니엘을 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까? 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런 고백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요셉도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출세의 기회죠. 이 순간에 분명히 다니엘은 이미 그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 꿈의 해석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왕 앞에 잘 설명하고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가는 권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사람에게서 생명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모든 사람이 지옥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지식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얻질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생이나 윤회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한 번의 인생을 끝으로 모든 사람은 영혼을 결정짓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지옥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하다 보면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지? 아닙니다. 기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 한 번뿐인 줄 믿습니다. 이 일생을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왕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약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3번을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것.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75세 때 그 갈대아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미 75세였으면 많이 늦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길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그 뜻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족사회였습니다. 부족사회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힘이 있고 적음으로 나눠지는 사회입니다. 그때 그 부족을 떠나서 그 소수의 인원이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붙드십니다. 그 큰 나라의 바로 왕도 아브라함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또 블레셋 땅에 갔을 때에도 블레셋 왕 역시 아브라함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부탁합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어달라. 우리를 벌하지 말아달라. 아브라함은 소수였는데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한 산 거기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성공가도를 걷고 있는, 출세하고 있는 자녀를 그 모든 것 다 때려치게 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 일만 하게 하라, 그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왜 그런 부정을 합니까?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뜻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 결박하고 단 위에 눕히고 칼을 빼들어 내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단지 어버이 주일 때만 아니라, 어버이날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은 무엇이든지 못 해줄 거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자녀가 겉으로는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부모를 욕하고 있거나 부모에게 실망하고 있거나 부모를 떠나 살고 있다면 어떻게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 먼 타국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 은밀한 일을 당신에게 알리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큰 일을 했을 때에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노력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칭찬받지 않도록 하라고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하늘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도 다 보시며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께 칭찬받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2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신 꿈은 장래일을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큰 돌이 나와서 온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오히려 그 돌이 온 세계를 뒤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언젠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은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